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박성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마음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소중한 응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또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의 가장 실제 응답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오기 전에는 애굽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었죠. 종으로 살 때는 희망도 없고 어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재앙과 멸망 앞에 허덕이고 있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리는 날 모든 재앙을 넘어서고 완전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는 실제 이제 막 40년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많은 불평불만, 원망, 이런저런 많은 실수, 연약함도 다 있었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어요. 왜냐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소풍을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순종해서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예 아브람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 처음 부르면서부터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줄 거야. 그 언약이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대로 유효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면서 갈데 없는 백성으로 쓰지 아니하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선포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이미 주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부르시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몸 하나 입은 옷, 신발 해하지 않고 그 언약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딱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 걸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었고요. 그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지만 40년은 굉장히 어려운 걸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세워나가고 계시는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놓여져 있어요. 이제는 가물가물했던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실 거래 한번 가보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목도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나아가기만 하는 딱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요단강입니다. 우리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 그 하는 죽음 그거 말고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두셨어요. 예전에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믿겼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깊이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놓고 우리를 이제는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손에 잡히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탁 붙잡아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이 광야 땅에서 살아남는 것도 기적이지 뭐 이런 수준. 그런데 은혜 받은 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느 날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항상 있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엄청난 애굽 군대를 뒤로 하고요, 애굽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탄탄대로가 열려서 가나안 땅까지 직행으로 그냥 쫙 가면 좋겠는데, 바로 출발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요,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아요. 40년 그 많은 위기를 다 넘어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가나안 땅 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이제는 진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가 보구나 라는, 우리가 예배하며 언약이 좀 실제적으로 붙잡아지고 은혜도 더 예전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더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는 요단강은 또다시 홍해바다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제일 먼저 딱 가슴에 다가왔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저를 세계복음화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냥 세계복음화까지 아무 걸림돌 없이 그냥 쫙 고속도로처럼 가버리면 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현실이라는 거는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항상 다가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는데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눈앞에 보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가 보다. 그런데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요단강은 앞에 딱 요단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강물이 많이 줄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조금 막 헤치고 방법을 쓰면 건너갈 수 있겠다, 그런 요단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뒤에서 보면 15절에 보면요, 굉장히 시기가 농사철이 가까워서 굉장히 물이 범람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 딱 요단강 앞에 서게 하셨어요. 물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서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해요. 그 현실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 처음에는 믿음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 믿음이 잘 이렇게 딱 뿌리 내리지 않고요. 광야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옛틀 애굽의 그 생각들, 노예 체질 일어났던 것들에 다 매여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도 보고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들을 체험하면서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세계복음화가
가나안 정복이 바로 앞에까지 놓여 있는 것들 참 많이 확인해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우리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잘 안 믿겨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에 그냥 부풀어 있을 뿐이지 아무 준비도 못 하고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막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탄탄대로를 걸어왔냐? 아니요. 엄청난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힘든 상황들이요 제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처음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만 해도요 뭐 몇십 명에 불과했어요. 많이 모여봤자 100명. 그게 어느 날 제가 이제 처음 심부름하기 시작한 거는 한 1,300명. 그때만 해도 뭐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 위주로 모이고 뭐 이렇게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수십 개 언어로 통역되어지고, 이제는 뭐 거의 60개, 80개 나라에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모여들고, 이제는 진짜 멋진 미스바 운동, 흑암 세력을 꺾어 나가는 그런 어떤 대회로, 그래서 지금 이제는 2만 명이 넘어가는 큰 대회가 되고요. 거기에 정치인들이나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그 무대 위에 서서 자기 이름을 한번 내보고도 싶어서 막 어떻게든지 저희들하고 연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대단한, 야, 세계복음화 야, 실제로 되는구나, 뭐 이런 실제 우리의 응답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때 이 지역 복음화하고,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주신 미션과 비전과 30년 이후에 올 응답들을 막 놓고 꿈꾸며 기도해요. 가슴이 들뜰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요당처럼 탁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현실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존재해요. 대개 인간관계가 꼬여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의 CBDIP가 뭐야? 이 단어의 뜻 정확하게도 모르면서요, 저는 세계복음화 할 거고요, 뭐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도 학생들이 공부라는, 학업이라는 현실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딱 앞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건강의 많은 부분에 약한 부분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근데 해결해야 될 답도 안 보이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대했을 때가 딱 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이 보이지도 않고 답도 없고. 요단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범람하고 강물이 아주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국은 한계에 딱 부딪혀 있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은 훨씬 더 그렇죠.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해서 따라왔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더 막막한 거예요. 뭔가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아예 공부 잘하는 1%라고 말한 10%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뭔가 좀 해볼 만한데, 나머지는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현실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도 그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굉장히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고 복음 잘 모를 때 내가 불신앙했던 그 불신앙하고 좀 달라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홍해바다든 요단이든 비슷하게 이거는 건널 수 없는 현장이에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뒤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 너에게 하나님이 정복할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냥 나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꿈꿨다면 그 현장을 향해서 쉬지 말고 그냥 걸어 나가야 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육신이 연약한데요, 내 관계가 많은 신뢰를 내가 잃어버리고 관계가 꼬여있고 갈등 속에 있는데요, 내 산업의 현장, 직장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이 안 되는 문제 속에 지금 나는 허덕이고 있는데요, 학업, 뭔가 이렇게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답답해하고 한계에 탁 서 있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앞으로 나아가라니요. 성경은 그때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멈춰서 있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많은 요단과 같은, 홍해와 같은 현실에 우리는 부딪혀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붙잡고 4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 언약에 이제는 성취의 바로 앞에 이제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쉽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면 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고 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래요. 언약궤는 사실 상자처럼 돼 있습니다. 괴짝이에요, 괴짝. 근데 그 안에 든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게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앞서서 가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굽과 모든 강대국들, 조그마한 나라들까지 그 나라의 무슨 족장들이나 왕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끌고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40년 동안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완전히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들어있는 게요,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갈 때 그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는요, 바짝 말랐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지 않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그 언약궤를 따라가 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 담겨 있는 게요,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이 완전 거기에서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만나 항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너희들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희들을 먹이며 입히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지 않냐. 그 증거가 이거야. 그래서 그 증거 있는 언약궤를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막 가는 그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이제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정복을 하러 가는 이제 굉장히 수준 있는 이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딱 소유해야 될 그 시간표에 하나님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는요, 여호수아서 쭉 뒷변에 보면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리고 앞에 섰을 때도요, 언약궤가 먼저 돌면 그 뒤를 따라 돌아. 전쟁하러 나설 때도요, 최고의 훈련돼 있는 특공 부대들을 앞에 세우지 않고요, 특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을 앞에 세우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러 나아가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언약궤 그 뒤를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모세를 따라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이제 움직이면요,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덮어가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는 젖먹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크도록 키우는 그 과정이었다면, 대단한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 그 애굽 왕 앞에서도요 10가지 재앙을 지팡이 하나로 막 홍해가도 가르고 막 이렇게 했던 지도자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돌려보냈어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왜요? 이제는 모세를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준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목사님도 바라보고 누군가가 막 교육자들이 와서 챙겨주고 위로해줘야 내가 조금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막 눈에 보여지는 역사들, 막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막 증거가 막 일어나면, 내 육신적으로도 뭔가 막 풍요하고 막 일어났던 축복들 막 임하면, 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면 이제는 그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와도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져 있어서 앞에 탁 섰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일어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제 수준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에 반응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지만은 되게 저는 감동되는 이야기예요. WRC 하면 여러분들은 자리에 다 앉아 계시면 잘 못 느끼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전체 컨트롤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요, 판서하는데 딱 목사님이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의 머리가 한 번에 탁 숙여집니다. 그러고는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탁 고개가 들립니다. 그거를 메시지 하는 동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어떨 때는 공연하면요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말씀 받는 데는요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세대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 교회,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보통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앉는 석이 있어요. 거의 눈 감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교회 가서 보면요 거의 많은 걸 그거 보거든요. 말씀 전혀 반응 없어요.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 그런 것들 적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말씀과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는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딱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나는 나쁜 목사가 될 거야. 이게 무슨 글이야? 라고 제가 봤더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좋은 목사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한대요. 싫어하는 이야기는 절대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찾아다녀요. 근데 자기는 좋은 목사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말씀이 성도들을 찌르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다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나는 이 시대가 원하지 않는 나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 목사가 하면요 싫어요. 저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좋은 목사는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채워요.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막 감격도 오고 감사도 오고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나는 때도 있지만 굉장히 아플 때도 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요 참 힘들거든요. 가슴 찔릴 때도 있고요. 뭔가 나는 막 하나님이 안 쳐다보는 방향으로 막 몰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콕콕 찌르는 메시지를 한다? 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궤를 따라가란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반응해. 그래야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를 보세요. 노아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유일하게 노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120년 동안이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니 하나님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그런데 산 꼭대기 위에서 만들어. 그 말씀인데도요, 거기에 순종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했던 노아, 결국은 모든 세상이 싹 물로 홍수로 다 멸해질 때 노아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반응했던 노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놓치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반응하며 있었던,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아브라함은 승리자가 됐지만, 롯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굉장히 잘 살게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요 그리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지만 허허벌판이고, 내가 볼 때는 저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화려하고 살기 좋고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리 향해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뒤로 하고.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렸죠. 장차 망할 성인지도 모르고 쫓아갔던 롯. 또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도 뛰어나고요, 술수에 얼마나 능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막 머리를 돌려가며 잔머리를 써가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는요 약복강가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에서는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에는 그 사람 중심이 쓰여진 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그들의 형, 말씀에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철저히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없었냐?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실수가 참 컸어요. 자기가 눈에 왕인데 어느 날 보니까요 굉장히 괜찮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 장군을 저 가장 어려운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아내를 취해요. 큰 범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때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젖으면서요, 하나님,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반응하는. 또 나중에 또 큰 실수를 또 하나 하죠. 인구조사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교만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찾아왔을 때 똑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반대 이야기를 했을 때요 목을 날려버렸던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 같이 나눴던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아예 왕들이 일어나서 명령했어요. 법을 정했어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 걸 금한다. 그럼 그 예언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고 왕의 권위를 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에 반응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 말에요 바로 무릎 꿇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거기 가면 재앙을 다 제하고 네 모든 연약한 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거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히 또 다른 메시지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감각이 없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소리치십니다. 느느에 저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하던 저 민족에게도 하루길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반응하고 엎드려 회개했지 않냐.
내가 그들을 용서했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백성인데도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낳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근데 내 말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잖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대. 왜 이 시대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언약궤 그 뒤를 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언제 실패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무너져 계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상황이 안 되어서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실패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종교개혁을 힘쓰려고 했던 마르틴 루터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혼자 시간을 이리저리 보내면서요 빵 조각을 들고 있는데 저 밑에 바닥에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루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빵을 딱 뜯어서 입에 넣으면 입에 따라서 눈을 돌리고 손이 또 빵으로 내려가면 손 따라서 또 빵 쳐다보고 계속 강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다 던져버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강아지만 또 못하네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자꾸 가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환경에 눈을 돌리고 상황 가운데 내 눈을 돌리고 이렇게 낙심해 있습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패했을 때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실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감각하게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찾아와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요, 문제가 생겨도요, 여단처럼 홍해 바다처럼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도 여단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그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기도 안 되어지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예배가 전혀 되지 않는 시간, 여러분들은 어느 날 실패라는 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직장에 가보도 그렇고 사업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학교 가니까요 친구들도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요. 작년 렘넌트 대회 주제가 뒤에 가사, 후렴 가사가 그거죠. 렘넌트들이 그걸 제일 많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살리러 가자 그러던데, 예,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사람이 이상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말씀 따라 힘을 얻고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얻어서 그들을 살리러 가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까? 당연히 여단도 가르지만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을 지금 가는 거지 않냐.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칠 거야. 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넘어설 거고, 적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건 내가 다 막아설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행할 길을 알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고 돌아서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수많은 종교에 매달려서 그 불안함, 두려움 마음들을 달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 말씀 따라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할 길을 알리시겠대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괜찮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문제를 만났느냐? 괜찮아. 그 문제 내가 길을 내버릴 거야.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위에서부터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는 요단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고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서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지나가도록 내가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래요. 우리가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일,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가나안 모든 7 족속들을 단번에 다 끝내셨어요.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 일들을 누가 행하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행할 길을 보이시고, 뭔가가 앞뒤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볼 때는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부르는 찬양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 앞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이한 일을 언제 행하세요? 성결하게 행하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할 거야. 또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성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돼, 범죄하면 안 돼. 그 말씀 아니에요. 성결하다는 말은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분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인사하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성결하게 행하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싸워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싸워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릴 뻔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장에서 승리하고 살아요. 그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신분 잊지 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위기가 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250년, 300년 가까이 완전 암흑기였어요. 그때 성경은 딱 한 줄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대요. 완전 망했어요. 사울 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관심 없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왕,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 내 생각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그것 찾아서 더 반응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보니까 언약궤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언약궤 어디다 하나님 숨겨놨는데 그거 찾으면 되겠다고. 언약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들고 가장 앞서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 말고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난 이후로는요, 언약궤 따라가란 말은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궤는 그 박스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사단,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 앞에 딱 서 계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요 반응하고, 이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리시며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반응하시고 말씀 따라간다, 이건 훈련도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예배도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영적인 건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혹시 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할 길을 알리실 것입니다. 상상치 못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런 많은 응답과 축복들을 체험하고 증인으로서 또 다음 주 우리는 증인들의 응답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비밀들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